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보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이니이다. 보소서 한 영이 그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그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용납하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가 올 때에 마귀가 그를 거꾸로 뜨리고 쥐어뜯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아이가 마귀 들려서 어려운 형편에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네, 온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누군가를 온전케 하려면, 누군가를 온전케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 이적들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쉽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신다든지, 그리고 마귀들을 내쫓으신다든지, 아니면 자연 만물을 복종시킨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파도를 잔잔하게 한다든지 바람을 물러가게 한다든지, 이런 놀라운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이적들 중에 사람에게 한 이적들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보인 이적들, 사람에게 베푼 이 이적들, 이것들 중에는 이제 병든 자를 온전케 하는 거라든지 마귀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지,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마귀 들린 아이도 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온전하게 하는지, 구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춰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의하면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 아이가 말 못하는 영, 귀 먹은 영, 이 영에 이제 들렸다. 그렇게 마가복음 9장 25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마가는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영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갑자기 땅에 뒹굴고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발작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기도 했던 거,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의하면 이 아이는 마귀가 괴롭히는 아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로 인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미친 증세가 심했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불 속에 쓰러지고 물 속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 아이의 생이 비참해지겠죠. 이게 어렵게 된단 말이죠. 지금도 이 아이처럼 우리 주변에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비참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존재들 중에 하나였죠.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면 비참하게 될 운명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만 겪게 된다는 거죠.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맞죠?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퍼뜨린다. 이것도 역시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도 또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치며 기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귀는 고소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비난과 정죄의 눈, 그리고 또 심하면 업신 여기고 욕까지 하며 폭언까지 하게 되는 것은요, 이거는 결국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귀는 대적자라고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탄, 그게 이제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만 행한다. 이거는 결국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그대로 두면 비참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비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참한 환경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방치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건져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힌트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그 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또 그것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형편이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돕는 것이 맞는가?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온전케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이 먼저 온전해야 합니다. 자,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한 아버지였던 거죠. 자, 이 본문의 37절에 보면 이튿날, 우리 37절 읽어보죠.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자, 이게 이튿날 그랬으니까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사건이 있죠? 그 일이 있은 이튿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잖아요.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자, 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자 달려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맞았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그분을 맞이하는 중에 유독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3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이니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리를 지를 만큼 이 아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 아들이 그렇게 막이 들려가지고 어린 아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뭐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자식이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미친 증세를 또 마귀 들린 그런 것들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이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아버지도 아들처럼 마귀에 들렸습니까? 이 아버지도 아들처럼 미친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도 아들처럼 더러운 영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도 그 아들처럼 거품을 물고 자주 쓰러지면서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빠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온전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해 볼게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진술한다면, 자기는 믿지 않지만, 자기는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지만, 자기는 그 뜻을 모르지만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진술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누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건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들, 그 사람이 정확히 복음만 얘기한다면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누구를 옳게 인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먼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려는 사람이 먼저 죄에서 벗어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지 못하는 자를 업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를 일깨우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온전하게 되도록 도우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속상해하는 아빠,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는 하는데 구원받는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빠, 그런 엄마의 문제는 뭘까요?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 자녀들도 교회 다니기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자녀들의 구원 문제는 진지하게 점검하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자녀의 구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와닿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마음으로 늘 그 문제만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런데 왜 그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며 별로 신경 안 쓰며 교회만 와주기를 바랄까요? 그 사람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려면 자기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착하게 살았어,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눈앞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정직하게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죄에서 용서되어져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은 내 스스로에게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그냥 그분이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공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떳떳이 대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 피 공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이 아버지처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 뭔가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대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다가 멸망할 사람들, 저 상태로 그냥 두면 비참하게 끝날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온전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요, 대신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요청했어요. 우리 38절 다시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보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이니이다. 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자, 이게 그냥 자기 혼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면 조용히 가서 얘기해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내 소리 좀 먼저, 내 원함 좀 먼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이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아버지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방도가 본인에게도 없고 아버지에게도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없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영향력에 빠진 이 아이, 이 사람은 스스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발견할 게 이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태가 심각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나쁜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거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인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든지 아니면 누군가 온전한 사람이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든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나면서부터 스스로 예수님 찾은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 거예요.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요청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파송한 미국의 교회들, 예컨대 미국의 교회들 아니면 그 파송된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교회들이 있겠죠? 그 교회들이 끊임없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선교사가 한국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열매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요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선교사들의 열매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먼저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전했고 그 사람들 중에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선후배가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자기 기도 속에 품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지만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 큰아들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침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줄로 알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구원의 문제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진짜 구원받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뭐 잘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아는 거는 잘된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게 잘된 일이긴 한데 제 마음에서는요, 아주 심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대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전보다 내 아들을 위한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울기도 했어요. 이제서 얘기지만 우리 아들이 아나 모르나 제가 실토합니다. 근데 막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을 좀 돌봐달라고, 우리 아들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에게 우리 큰아들이 이런 상태라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제가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에 보세요. 이 아버지가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저도 주님, 제가 간청하는데 제 아들을 좀 돌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주여 간청하건대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옵소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해 주옵소서라고 이 아버지처럼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죄인들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해결을 받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그 사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당의 지리자였던 야이로는요, 자기의 12살 난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자, 이 12살 난 딸은 죽어가고 있었죠. 12살 난 딸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대로 방치되지 않고 그 12살 난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입에 좀 와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기 딸이 온전하게 되도록 아버지가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나안 여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거지 어떻게 그 주인의 그 상에서 주인의 상에 있는 빵을 개들에게 주냐? 이제 말하자면 그랬을 때 그 가나안 여자가 뭐라 그러죠? 부스럭이라도 좋다고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 가나안 여자는 누구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마귀 들린 딸 때문에 매달리는 거죠. 마귀 들린 딸이 직접 왔어요? 그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가 대신 왔죠. 어머니가 이렇게 절박하게 찾아와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 들린 그 소녀가 그 어머니가 대신 나와서 요청하는 바람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또 다른 예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4사람이 마비병 걸린 환자를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데리고 온 사건 아시죠? 이 사람은 마비병을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4명의 좋은 지인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족이었는지, 그들이 친구였는지, 그들이 뭐 이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4명의 아주 그 좋은 친구들을 둬서, 이웃을 둬서, 지인을 둬서 이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상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데려와가지고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그 상을 쭉 내려서 그 사람 누운 채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잖아요. 결국 그 사람 온전하게 됐죠?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옆에서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결국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직접 올 수 있다면 선교사가 왜 갑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뭐하러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왜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의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들을 알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그리고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을 위해 이 아버지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주님, 간청하건대 내 딸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는 주님, 간청하건대 내 손녀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은 주님, 간청하건대 내 남편이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아버지가 혹은 내 어머니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간청하오니 내 아버지를 돌봐 주옵소서, 내 어머니를 돌봐 주옵소서 라면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 온전치 못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데는 이렇게 절박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먼저 온전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대신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 아버지는 최선을 다한 거죠. 아이의 상태가 아직 편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죠. 3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보소서 한 영이 그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그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한 영이 들어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데 증세가 어떻게 보여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입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증세가 간질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 아이를 흔들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요, 쥐어뜯었어요. 땅에 뒹굴었어요.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죠. 이걸 보세요. 자, 이 아이의 상태를 위해 누군가 뭐라도 도움을 줘서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오지도 않았겠죠. 그 아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아버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아이가 사는 그 주변의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세요. 40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다이다. 자, 이러면 이런 정도라면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은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악한 영이 든 이 아이가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순순히 잘 따라갔을까요? 아니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 아버지가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 그게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걸 악한 영이 알았을 때 순순히 잘 협조했을까요? 따라가라, 네 아버지를 잘 따라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항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도망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달아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 그 아버지에게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 구원받지 못한 아내, 혹은 구원받지 못한 부모, 구원받지 못한 자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내 친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몇 번의 약속을 해놓고도 어긴 사실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들을 만한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는데도 차버리는 기회를 여러분이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불성실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격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협조하지 않게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아이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모습을 보세요. 42절 보세요.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올 때에도 마귀가 그를 거꾸러뜨리고 쥐어뜯으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 오는데 순순하게 얌전히 오던가요? 나 데려가 주세요라고 오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로 와서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좋은 교회인데도 거기에 저항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고요. 달아나려고 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잠깐 한눈 팔면 저리 도망갈 거예요. 그걸 쫓아가서 잡아와야 돼요. 그리고 잡아서 데려가려면 순순히 데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땅바닥에 뒹굴면서 못 가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세우면 소리치고 울부짖고 침을 흘리면서 안 가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저항이 있습니다. 굉장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못해 먹겠다.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아이는 이대로 살다가 끝나도록 둬야겠다. 포기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끝끝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41절 읽겠습니다. 41절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용납하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들게 막 붙잡아가지고 또 튀어가면 데려오고 땅바닥에 뒹굴면 일으켜 세우고 또 소리를 지르면 그걸 달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된 거예요.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겠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 오면서도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42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아이가 결국은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누가 온전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러면 이 아이를 온전케 한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 아이를 낫게 하사 42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낼 때하고 돌려받을 때하고 이 아이의 상태가 같아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보낼 때는 마귀 들려서 뒤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돌아올 때는 그 아이가 아버지 같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 같다는 거죠. 그 아버지 온전합니까? 그럼 이 아이도 온전하게 된 겁니까? 그 온전하게 된 상태로 받았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에게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 온전하게 되었지만 내 소중한 사람 가운데 아직 마귀의 영향 하에 있고 죄 가운데 살면서 그대로 둔다면 비참하게 될 사람, 이런 사람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떠오르고 여러분 안에 그 생각이 났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간청하건대 내 아버지를 돌보아 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아버지가 변화되게 온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 남편을 돌보아주십시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 남편도 온전하게 되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이 마귀에게 놓여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한 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마귀에게 놓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고자 했던 일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셨습니까? 마귀 들려 저항하는 아들처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몇 번을 예배드리러 가자고, 교회 가자고 약속했으나 펑크 내면서, 그리고 좀 예배당 한번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거기까지 예배당 앞에까지 왔는데 뭔 일이 생겼다고 또 뛰쳐나가고, 여러분, 이거 수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귀의 저항이 심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면서 지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몇 번씩이나 어기며 복음 들을 기회를 여러 번 차버리는 그런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면 이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다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십시오. 내 소중한 사람을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 아버지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내가 요청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준 사람이 떠오릅니까? 나를 위해 간곡하게 예수님께 호소해 주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청, 헌신, 수고로 내가 자꾸 달아나는데도 끝끝내 나를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아버지처럼 내가 막 쉽게 말하면 발광이죠. 그죠? 교회 안 가려고 발광을 떨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발광이 맞는 게 마귀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 미친 증세가 말하자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해서 결국 내가 온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다운 모습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그런 빚을 졌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마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 죄의 종노릇하며 그대로 멸망할 수도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면 결국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중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 하나님, 저는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건 저한테 큰 아픈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돌봐 주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누군가 저를 그냥 못 본 척 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던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